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이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를 시도했고, 또 그에 따라 발람이 4번에 걸쳐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중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발락이 이스라엘 처음 저주를 시도했던 그에 따른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발락이 두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시도를 하고, 그에 따른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자 당황하여 이번에는 발람을 이스라엘의 진 끝부분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번째와 동일한 종교 의식을 행한 후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영 끝 부분만 보이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문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소빔이라는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명이 파수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높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장소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를 변경하면, 또 보이는 것을 달리하면 첫 번째와는 달리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번째 그들을 축복한 것과는 달리 이제 그들을 보면서 저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로 발락은 발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비스가 거기 꼭대기에 이르러 발락을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소와 순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술사였던 발람의 의뢰를 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구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얻기 위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제사는 그 형식과 그 제물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지정하신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비싼 숫소와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더라도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 제물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세속적 갈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첫 번째 제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발람은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바쳤습니다 라며 제사의 규모, 또 제사의 수준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발람은 주술사로서
자신이 정성껏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신들의 마음을 얻고 또 신들을 조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생각들은 다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제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발람은 잠잠했습니다. 발람이 첫 번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고 또 두 번째 제사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자 그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강하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왕자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위치였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발락은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발락에게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같지 않으시냐? 첫 번째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기업과 또 그 사람의 의지의 한계로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 표현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조되는 온전히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결정을 두고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한탄합니다. 그때 만약 그랬으면 라고 하는 이 후회는 아무리 반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본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후회가 물밀듯 밀려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 책임지지 못할 말과 약속을 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 힘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말이 행동보다 쉽고 또 빠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입술로 뱉은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며 동일하게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것을 발람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거슬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들소처럼 전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대적들에게는 숫사자가 일어나서 먹이를 찢는 것 같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과임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발람이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성공을 견제하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또 모이기만 하면 늘어놓는 험담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둘러싼 비방과 비난의 소문을 비웃듯 언제나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소문, 그러한 회방, 그러한 험담들을 통해 이리저리 마음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은 발람에게 신탁을 구하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왕의 권력과 재물로 자신이 원하는 신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기대했던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이 쏟아지자 발락은 발람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적들이 기습해 왔지만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미리 물리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세상의 비난과 저주는 모두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그들을 소망 가운데,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승리를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평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